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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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의 이름. 크게 시작. 네, 영생 주시는, 구원 주시는 예수 이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영적인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부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전 세계가 동시 매일 불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은 워낙 넉넉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응답이 부족하지 않고 구원 주시는 게 부족하지 않고, 할렐루야, 구원이 풍족하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예수 이름은 항상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에 빈곤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에 가난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신령한 영적으로 부유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돈 내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을 따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자격증 없이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어떤 자격증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지옥 갈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부를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불러도 그 이름은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일부러 볼 때는 돈이 많으면 다 부자라 하잖아요. 부자. 돈이 많으면 부자라 해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 집이 잘 사는 집이야.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잘 사는 집이야. 잘 사는. 뭐 어느 집은 못 사는 집이 있어. 다 먹고 살면 다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기준이 부자란 말이야. 이 집이 부잣집이야. 그런 표현을 잘 사는 집이야, 이렇게 표현해. 누구든지 돈을 똑같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10,000원어치를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파서 약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독약을 사는, 10,000원 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고 10,000원 가지고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 가려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려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쪽도 저쪽도 모르고 그냥 남이 부르니까 부르고, 그냥 교회 왔으니까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성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진짜 신령한 영적인 부유가 넘치도록 그 예수 이름을 정말 부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신령한 부자, 영생의 부자, 응답 주시는 이름 부자, 악한 영을 내모는 권세 능력 있는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이름인데 그렇게 부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부유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부유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이 뭐 예수님의 이름이 모자라서 못 줘가지고 오늘 어떤 식당을 그러잖아요. 오늘 사용할 만큼만 준비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재료가 끝나서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집 입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정해놓은 만치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흔히 말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5분 1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더니 할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정말 일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때 맞춰서 내게 말할 것을 주실 때는 할 말이 없어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안 했어도 어디든지 설교할 기회가 오면 설교하려고 할 때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거 어디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하고 김치만 줘도 엄청 고마워요. 너무 좋거든. 때로는 김치와 밥만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오직 예수 기본적인 복음만 전해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잖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정리해가지고 말하느라고 어떤 데는 몇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말 저 말 다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지 할 말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이고 오늘 있잖아요. 누구든지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할 말이 없고 헬라인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돼.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든지 풍족하게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풍족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진짜 예수 이름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예수 이름 부르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합시다. 그 뭐든지 다 믿음이래. 믿음. 성경엔 천국을 얘기할 때는 믿음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확실하게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막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진짜 그야말로 귀신 역사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은 바로 무슨 이름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신의 이름이다. 크게 시작. 신의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신이세요. 이렇게 모든 신 중에 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은 다 피족의 귀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실 그런 신, 그런 영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구원을 주시는 창조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도 우리의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아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주여, 구약에도 주여, 그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여, 주를 부를 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을 압축해서 부르는 이름이 예수예요. 신약의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 구약에 출애굽할 때 주셨던 이름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부르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구원의 주님이요.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인색하냐. 그래서 주여 삼창합시다. 왜 주여를 세 번 부르냐고. 왜 큰 소리로 꼭 세 번을 부르는 그런 주류가 있대.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 뭐 그런 패거리들 이렇게 말해.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어떤 옛날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주여 삼창하는 것들 다 가짜들이야. 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주여 세 번을 부른다는 거야. 주님을 한 번만 불러도, 한 번만 딱 불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교수회를 해서 징계회를 열어서 저를 징계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내쫓자. 저거 안 된다. 애들한테 참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왜 귀신이라고 하냐? 뱀이라고 해야지. 그 뱀이는 그게 어느 정도 무슨 뭐 연구해가지고 토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그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력에 또 설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주여, 분명히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고,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삼창할 수도 있고 주여 한 번 부를 수도 있고 주여 안 해도 돼. 그러나 주여 삼창함으로 집중해서 생각과 마음을 다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또 다니엘도 보니까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했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그게 뭘 잘못됐냐? 주여 삼창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잘못됐지.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주여를 한 번만 부릅니까? 크게 세 번 부르는 거 왜 크게 그렇게 세 번 불러야? 아니, 기도 한 시간 하면 몇 번 부릅니까? 그러면 첫 번 시작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면 주여 부르지 말지. 계속 주님 불러지, 예수님 불러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아버지요, 주여 예수님. 막 기도가 들리니까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지요, 주여. 대표 기도해도 있잖아요. 아버지 주여, 예수님. 기도가 막 막히면 그런 거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목사님 중에 꼭 그렇게 이렇게 대표도 기도시키면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진지하게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응? 기도 속에 막 주여, 하나님, 피를 얘기할 때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기도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한 번만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너는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나냐? 기도할 때는 수십 번 할 수 있고 수백 번 주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귀가 먹었냐? 수백 번 하게?
그냥 성경에서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도 주여 주여 부르짖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제 들으셨으니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막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예 주여 부를 때에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그분은 죽고 사는 것이 없으신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부르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일본에는 한 가정에 보통 1000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신이 몇 개예요? 우리는 신이 7개뿐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됩니까? 일본 신이 1000신이 된다. 1000가지 이름을 부를지라도 영생을 주는 이름을 가진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영생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도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건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구원을 줄 수가 없는데, 구원에 하늘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영생을 주기는 주는데 뭐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지옥은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영혼이 그럼 없어지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영생하는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건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그런 표현하잖아요. 영생을 줄 수 없는, 천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내 안에 믿는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날마다 내가 믿어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불러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돈만 믿어지는데,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아. 여러분, 어떤 사람 똑같은 돈을 가져도 돈을 많이 가지고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돈을 적게 가져도 진짜 제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적게 가졌을지라도 섬기며 남에게 유익이 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무수차처럼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돈의 가치를 자기 생각에 항상 부유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난 돈이 많은 사람이야. 혼자만 행복하겠지. 난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사는 것은 그들이 볼 땐 그러겠지. 너희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나보다 돈은 적잖아. 근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의 액수는 많은 거 그건 아는데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몰라. 돈이 많으니까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기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돈의 위력이 이렇게 있다는 걸 몰라.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야 돈이지, 많이 가져야 내 돈이 부유한 거, 많아야 부유한 것이고 그래야 행복하지. 돈을 그냥 자기 만족으로 자기 행복으로
그래서 결국은 돈이 신이고 돈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에 대해 벌벌 떨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돈을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살라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있는 만치 사용할 수 있는 만치. 그러므로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 누구나 부르고 부유하지만 그 부유를 내가 가지고 진짜 실제적인 영생의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지. 진짜 부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한번 읽어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다른데 내가 구원 주는 신이다, 너의 축복한다, 별 얘기를 다 했어도 어떤 신도 하나님은 영생하는 구원받는 신으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천국도 안 믿으면서 그냥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어떤 이들은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믿도록, 전도할 때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믿도록 말해야 돼요. 아멘. 내 믿음대로 예수 천국, 거기에 돌아올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 전도는 진짜 가치 있는 전도가 뭐예요? 상대방이 믿음을 가지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가졌으니 너도 가져. 야, 나 많이 가졌거든. 너도 가져. 자기 것을 주면 너 이거 가지고 다시 증식해서 더 많은 늘려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가지고 내가 믿으니,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 너도 가져라가 아니요. 내 것을 줘서 너도 부여해줘라. 아멘.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 예수를 말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틀리잖아요. 왜? 그들이 말할 때 실제적으로 주거든요. 진짜 영생을 주거든요. 진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진짜 안전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 속에 있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응? 그냥 이렇게 줘서 그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성령을 모시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2장 21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말세 때 마지막 때 남자 여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 충만하거든. 21절에 뭐라 했어요?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지옥 갈 자가 어디냐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냥 누구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이름 불러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주는 사람들이 받는 자가 영생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종 차별하지 않고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도 믿음의 부자가 되라, 너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회개해라, 그런 걸 자신 있게 다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만 시인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을 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이다. 그것이 진짜 진실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애원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전달할 때 그 사람은 다 똑같이 그 진실의 기준은 같다 이 말이야. 어느 그 진실의 기준의 상사점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때 불이 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같은 것도 믿어도 되나? 나도 사실은 옛날에 조금 믿었었는데 뭐 이제 이러면서 사실 실제적인 자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여는 거야.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열 때에 그때 그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응? 그때 실실 장난하고 농담하고 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생사를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얘기하고 주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한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고, 그 믿음을 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그 주의 이름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요. 죽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그걸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에게 그 예수님 이름을 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천국 들어가는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없어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적 이름이요, 생명 주시는 살아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반 다른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이신, 그런 신이신, 그런 생명이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이 순수하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주야장창 계속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냥 베드로가 외워서 배워서 한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줄 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들이 듣는 곳마다 예수가 살아 일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듣는 이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슴을 찢고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이름이면 되겠어요? 죽은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을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들을 때 수많이 자기들도 말했겠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가짜다, 이단이라 말할 때 얼마나 말했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를 살리는 영생의 주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줘라. 응? 베드로가 가르쳐줬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오순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 일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진행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뭐 매 맞는 거 생각도 안 해, 감옥에 갇히는 거 생각도 안 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영생할 것이고, 나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할 때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유대 이제 관원들이 뭐라고 해? 이들을 붙잡아 들이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사도행전 4장쯤에 보면 그들을 잡아 들이잖아요. 그들 잡아 들이는데 그때 잡아 들이기는 했는데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서 갖다가 갖다 놓기는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신문하고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적어도 남자의 숫자만 그 오순절 이후에 쭉 일어난 얘기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들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믿기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만이, 그 남자 장정만이 몇 명이라 해서 5천쯤 되더라. 이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잡아들이긴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한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있는데 우리가 건드렸다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흔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사건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막 5,000명이 회개에 돌아왔더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왔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그에 이어지는 복음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그걸 잡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자 장정만 그들이 추정하기를 5천 명쯤 회개하고 개종한, 유대교에서 일단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고 예수를 믿기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확신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예수 추종자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5천 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하고 요한 건드렸다 우리가 돌로 맞아 죽지 않겠느냐, 난리 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를 한 5천 명쯤,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만 명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담대하게 확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빈 깡통 두드려봐야 빈 깡통 보고 모였을지라도 한번 모였겠지. 그런데 줄 수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응? 뭐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줘야, 우리 여기 이게 장수산이지. 장수산 여기 올라간 팔각정이 있어요. 그 올라간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에 쌀만 가져가도 돼. 한번 누가 올라가면 한번 해봐요. 근데 그 박새가 좋아하는 것들은 저걸 좋아해요. 땅콩을 반쯤 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진들이 와서 이걸 뜯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발로 막 빼가지고 들고 도망가. 그렇게 하고 지금 한 10분도 안 있어. 잠깐만 있으면 박사들이 여기 와서 이제 눈싸움 하는 거지, 우리하고. 저게 가서 저걸 손에 올라가면 잡힐 것이냐, 아니면 먹을 걸 줄 것이냐. 그래서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걔들도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려다 그냥 잡으려고 해보세요. 다시는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 올라와서 여기 와서 걔들도 의심이 많아서 막 먹질 않아요. 뜯어 먹다가 얼른 빼가지고 도망가. 한 입 멀고 도망가고, 한 입 멀고 도망가고. 그 쟤들이 와서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빈손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걔는 눈이 밝아요. 한 용사 2, 3m, 5m 나무 위에서 이렇게 봐. 손바닥에 뭐가 있나 없나 몇 마리가. 그러다가는 이제 한 마리가 왔다 가면 다른 새도 용기를 내가지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2마리, 3마리 왔다 간 놈, 또 다른 놈 계속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로 재미를 붙인 새가 있는가 봐. 그들이 뭐예요? 그럼 빈손에는 안 옵니다. 빈손에 우리에게 여기 와서 얘기하자고 뭐 대화하자고 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먹을 게 있으니 오는 거야. 응? 그 땅콩을 좀 깨가지고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줘도 그거 먹으러 와. 좀 큰 걸 가지고 있어. 그 손으로 빼려고 했어. 그 발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입으로 물고 나무가지에 가서 걔들은 그런데요. 가서 진짜 다 먹는 게 아니고 지들만이 기억하는 큰 것은 나무가지 사이다가 끼워놓고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가져가고 갔다가 또 여기다 해놓고, 그리고 그걸 본 놈이 다른 놈이 와서 또 빼먹는 거야. 그래서 새들은 갖다 감추고 지걸 못 찾는다는 거지. 숨겨놓고 다른 놈이 와서 또 먹고, 그냥 지는 계속 갖다 놓고 뭐 그런데요. 근데 이게 먹을 게 있으니까 새도 온다니까. 이용을 무릅쓰고, 와서 뭐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꼭 쥐면 그냥 발을 꼭 쥐면 잡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새도 오더라고. 여러분, 유익이 있는 것에 뭐든지 관심이 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나가서 줄 때, 그때 어떻게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라는 건 성령이 일하실 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주라는 거죠. 내 안에 믿어질 때 구원의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고, 또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말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힘이 되고 살려내는 신령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26절에서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위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고 됐으면 성령으로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장 17절에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에게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 얘기 자꾸 들어봐야 그 예수 핍박하는 얘기만 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그랬다면 이랬다면. 우리는 그런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가야 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할 때문에 성령께서 동의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어? 열매랑은 뭐예요? 열매랑은 활동하고 성장하고 결과예요. 그 여름에 열심히 자라가지고 가을에 벼가 이삭이 맺잖아요. 그게 벼가 자라서 결과물이 열매예요. 그가 죽었다는 증거는 사라진 거예요. 중도에 사라졌거나 결국은 쭉정이죠. 그는 열매 맺을 때쯤 일을 못한 거예요.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일을 해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성령을 무셔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가짜로 억지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마음에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하는 기도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종교성의 이름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들어주시고 일하시는 바로 조물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지금 죽은 예수, 역사적인 이름 예수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믿고 의지하여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확실하게 믿음이 이래야지만, 믿음이 이래야만 구원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이 아무리 예수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내 형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야.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우리 남편이 권사니, 우리 부인이 권사니까 나는 그 치마폭에 쌓여서 살짝 가면 되지 않겠어? 이 믿음과 똑같은 거 아니? 죽은 믿음,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은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뭐하냐?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다, 형제다. 그렇게 됐으면 뭐하냐? 안 믿으면 지옥인데. 믿는다면 행동을 보여라. 그래서 야곱은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도자를 이끌고 성도를 이끌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읽어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이 들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마음, 여기 오늘 말씀의 두 마음이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해서 손해볼 게 뭐 있어? 옛날에 전도하면 있잖아요. 우리 애들 보낼 테니까 좀 지도 좀 해줘. 교회 다녀서 뭐 천국이야, 뭐 죽어봐야 하는 거고, 교회 다녀가지고 나쁠 건 하나도 없더라고.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나쁠 건 없어. 기도하다 보면 서로 좋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믿는 건 믿음이고, 안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이것도 저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보면 둘 다 믿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이야기 줄게. 1급수하고 3급수가 섞어놓으면 똑같이 못 먹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적더라도 1급수 물은 그대로 둘 때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늦게 믿었을지라도 천국 주시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길게 믿는 믿음이 진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어서 진짜 잘 믿었으면 그만큼 상이 많을 것이고, 늦게 믿었을지라도 진짜 오리지널 천국 가는 예수라고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늦게 믿었어도, 하루를 믿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믿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그래서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될까? 나도 기도해도 기도가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이것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되는 믿음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믿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라고 믿어지고, 오직 예수 피의 믿음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어지는 이 한 길만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디서 주님이 쓰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전달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 진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고 그가 믿도록 하는 전도, 이 전도가 교회가 있게 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주로 확신하게 믿고 기도할 때만이 응답이고, 또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의 이름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어떤 경우에도 단 하나로 정함이 없으면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기도 응답이다. 그 하나로 정함이 없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닷물결 같은 이런 기도, 그런 신앙은 응답이 없다는 것,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확실하게 따라하면 확실하게 그 믿게 전도하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장난삼아 건성으로 들을지라도 주는 진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합격하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할 때, 성령이 일하실 때,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에 나가 전할 때 5,000명씩 회개하고 개종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능력은, 이 구원은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영생 주시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인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임이야. 이게 인정이야. 이렇게 신임해 주시는 건 뭐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믿어 주시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넌 믿음이 아니야. 그러신 분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면 네 믿음이 나와 같으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확실하게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와서 그분을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구원이라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이 날 데리러 오는 그 순간에도 오직 나의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는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릴 때 주의 이름 부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실하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모습 이대로가 진짜 진실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약하니까 그냥 가식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인지,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짜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고 먼저 가르쳐줬잖아요.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이제 속히 응답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